안녕하십니까. 부활 후 기쁨의 50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또 모든 곳이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간절한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상실감에 빠져 있다가 도망치듯이 빠져나온 경험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사실을 기억해보고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상실감으로 또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있었는가 본문을 읽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오늘의 본문은 잘 아시는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에 관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제자는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왜 상실감을 가지고 있었는가? 본문에 보면 제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 바랐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즉 예수님을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로 보고 있었는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 시신마저 없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상심한 채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실 그들의 기대가 잘못된 기대였다라는 것 우리 이미 부활주일 가운데 살펴보았었지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그들은 잘못된 기대를 하고 있었고 그 잘못된 기대가 좌절된 것 때문에 낙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재미있는 상황입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3번씩 말씀하셨고 또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목적과 일이 있으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좌절과 실망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있다면 이러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저 현실의 가운데 낙담하고 좌절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부활을 위한 큰 계획이었고 더 나아가서 부활 이후에 승천하신 예수님의 그 떠나시는 사건은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위한 큰 계획의 일환이었습니다. 더 좋은 것, 더 우리에게 복된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것을 위해서 이러한 계획이 있으셨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면 이렇게 낙심된 채 있지 않았겠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지금 내 현실과 상황 가운데 좌절하고 낙망하기보다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엠마오의 길, 예수님의 길을 비교해 볼 수 있는데요. 엠마오의 길, 우리가 생각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움직인 길은 절망과 좌절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곳은 아무리 밝은 빛이 비친다고 할지라도 어두운 곳이 되는 것이죠. 반면에 예수님의 길은 죽음의 길이었고 어두운 길처럼 보이지만 그 길은 소망의 길이고 희망의 길이고 결국에는 찬란한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길이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가? 나의 길, 엠마오의 길을 가고 있는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길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 좌절과 낙심된 채 엠마오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영적인 눈이 열려있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모든 것을 밝히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는데요. 그것 때문에 제자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수동적으로 혹은 그저 내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서, 주어진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체적으로, 오히려 능동적으로 올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눈으로 보일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지만 눈에서 보이지 않을 때 따라갈 수 없었듯이 우리도 때로는 표적과 기사만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감동과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저 수동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발견하고 말씀 가운데 주님이 제시하는 길을 찾아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씨름할 때, 또 기도할 때 분명히 이 오늘 본문에 나왔듯이 제자들의 눈이 열려진 것처럼,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 뜨거워진 것처럼 영안이 열리는 은혜, 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엠마오 길에 있는 제자들처럼 비록 그들은 예수님이 찾아가셨지만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찾고 구하며 그 말씀을 묻게 될 때에 우리 가운데 영적인 뜨거움과 깨달음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길은 예수님이 동행하셨던 그 길, 성령이 함께 하시는 길, 그 길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제자들의 이 감동을 기억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혹시 식어져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역사, 뜨겁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것, 그리고 제자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겠죠. 제자들이 갔던 것은 처음에는 엠마오의 길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예루살렘 길로 향하게 되었죠. 거기서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것은, 마리아라는 여인은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갔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기쁨과 희망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좌절과 실패가 있을 때, 혹은 냉랭한 자신의 신앙을 뜨겁게 변화시키기를 원할 때 더욱더 주님 앞으로 먼저 달려가는 그러한 일을 행해야 합니다. 열심히 예배드리시고 열심히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또 우리가 차가워진 우리의 신앙과 마음을, 우리의 열정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뜨거움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셔서 더욱더 열심으로, 더욱더 뜨거운 신앙의 감격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잃어버린 신앙, 잃어버린 열정이 있다면 회복하기를 원하고, 일평생 신앙생활하는 동안 뜨겁게 주님을 향해서 확신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달려나갈 수 있는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신앙이 회복된 사람들은 제자들처럼 예루살렘으로 향해야 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향한 것, 다시금 사명의 자리를 향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기다렸다가 성령이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온 유대,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는 일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의 뜨거움,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서 우리가 맡겨진 일들,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아가며 온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내 가정과 주변 이웃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러한 사명자의 삶,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묵상을 위한 질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나는 혹시 도피의 자리인 엠마오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나의 삶의 정황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엠마오의 길을 가는 두 제자처럼 우리의 삶도 정말로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옳은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 이러한 질문을 나누시고 다시금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면서 소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목장 모임,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늘 동행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나의 길, 나의 계획, 나의 감정 이것에 치우쳐서 실망과 좌절의 길로 걸어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금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원하고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 원하고 그래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희망의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에게 임했던 그 뜨거움이 우리에게도 임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뜨겁게 성령 충만하게 신앙을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금 힘을 가지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서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고 주님이 나아가라고 하신 곳에서 복음 증거자의 삶,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장의 모든 식구들 기쁨의 50일 가운데 기쁘고 행복한 가정, 신앙생활 되게 해주시옵시고 정말로 이 모든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여지고 말씀에 더욱더 깊이 뿌리 박히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동행하시며 천국의 길까지 인도하시며 특별히 말씀을 해석해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더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남은 한 주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고 또 우리가 더욱더 올 한 해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강림주일까지 나아가면서 더 뜨거운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면서 함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이번 기쁨의 50일 기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